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 곁에 늘 계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새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손에 쥐고 있는 재물로 인해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리.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시련과 고난 중에 잠시 방황하거나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주님을 떠나거나 배반하지 않고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선택의 기로에서도 나의 유익된 결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심으로 환난과 근심,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 환희가 넘치는 한국 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땅이 혼돈에 빠져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의 무지함과 욕심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짐으로 예기치 않는 코로나의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모든 국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치료자 되신 다파의 하나님, 속히 치료자의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환우들 하루빨리 치료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사태가 종식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정상화되어 그동안 식었던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국하신 호국 영령의 순관 정신을 마음속에 알아새기고 그들의 자손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이 땅에 다시는 내란이나 외세의 침입에 의한 아픔이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 되게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매일 성경 읽기를 동참하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항상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화평하게 생활하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위를 덧입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갈 길에 빛되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어이없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에게 건강을 허락하심으로 교회의 가정이 화평하게 붙들어 주시고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돕는 숨은 봉사자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기 원하며 저희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 찬양 19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을 또한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우리의 산업의 터전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쫓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까지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산업의 터전에서 세상 가운데서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무거운 짐까지도 주님께 내려놓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도하여 주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무거운 짐들이 벗겨짐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그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전금을 비롯하여 각종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 열방 가운데에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오늘도 그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구속의 은총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및 교회 학교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며 또 교회 식사 및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연기가 됩니다. 차후 변동되는 사항은 주보나 공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7가지 현장 예배 준수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그대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 일독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일독과 또 신약 시가서 일독 하신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은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무등 플러스 7호는 코로나19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그런 이야기나 생활 등을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써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다음 주일 14일 주일까지입니다. 헌혈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 환우의 치료를 위해서 헌혈증을 기증해 주실 분은 사무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상례 광고 있습니다. 412구역 서순락 집사, 315구역 서은락 집사의 모친께서 지난 4일 목요일입니다. 향년 9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로 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김옥선 성도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필사하신 분 계셔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7구역 박명옥 권사님께서 신구약 성경 필사하셨습니다. 앞으로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념패 박명옥 명예권사, 귀하는 신구약 성경을 완필하셨으므로 그 정성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무등교회 담임목사 오용선,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살아오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오직 주의 은혜라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을 한 번 읽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박명옥 권사님 몇 년 되셨냐 그랬더니 아프고 뭐 또 좀 이렇게 힘들어서 못 쓴 것도 있고 뭐 그래서 5년 이상 됐냐고 그랬더니 훨씬 더 걸렸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자그마치 한 6, 7년 이상 성경 쓰기에서 드디어 이제 완필하신 건데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한 땀 한 땀 수 놓으듯이 이 써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우리 권사님 써놓은 것을 보니까 한자가 나온 것은 한자로 또 그렇게 표기해서 읽는데도 그 의미를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표시하고 그러면서 나름 그 글씨를 써 내려가는데 아 이거 보통 이 정성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펼치는 순간부터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1년에 일독하는
말씀 대행진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넘버링이 한 20, 한 4-5번째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성경 읽도 가신 분들, 어떤 분은 2번 읽으신 분도 계세요. 보니까 벌써 지금 순번으로 보면 25번, 그리고 신약, 시가서 읽도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매주마다 읽기표가 나갑니다만 그 진도에 맞추지 않고 나름 자신이 정해놓은 분량대로 1년 내가 여기까지 읽겠다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도전하지 않으셨다면 꼭 도전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그 인생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또 확진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또 정부 당국은 교회 집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오후 예배, 그리고 점심 식사, 그리고 금요 심야기도, 또 우리 1부, 2부, 3부 찬양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비말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6월 중순에서 말까지 정도 저희들이 현재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쉬려고 합니다. 연기합니다. 우리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어제 그젠가요? 어디죠? 저기 순창 우리 서승락 집사님 고향에 이제 장례식을 갔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처음 설교를 해봤어요. 그전에는 마스크를 벗고 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그러고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쓰고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데 제 비말이 마스크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을 때쯤 되니까 촉촉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제 비말이 어떤 설교를 통해서, 물론 제가 장례식장에 좀 크게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비말이 나간다는 거지. 평상시에 우리가 노래할 때나 조금 이렇게 강도 있게 말할 때 그 비말의 분말이 4,000개 정도 분사돼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이론적으로는 뭐 듣고 뭐 그러겠지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각별히 방역 당국의 수칙을 따르려고 합니다. 불편하지만 같이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실상 교회력으로 보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지요. 이제 이 삼위일체는 교회 용어만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신비적인 용어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기 세 분인 것은 분명한데 이 세 분이 분리되거나 또는 혼동되거나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잘 아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덥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소음이 좀 있어서 우리 뒤에 교역자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네, 좀 꺼도 되겠죠? 예, 물어봐서 꺼주세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이 오순절 즉 부활하신 지 이 50일째 되던 날에 이 땅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각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침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사실상 교회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마침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공동체가 지금의 교회의 모체가 되는 초대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은 전혀 다른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이제 드디어 성령 시대가 되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3가지를 우리가 언급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늘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이러한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행,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누군가가 나와 동행해 준다면 힘을 얻잖아요. 누군가가 나와 그 길을 함께 가준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몸이 건조한 것입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나름 우리의 신앙이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내 의지로,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그러한 힘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나고 즐겁고 살맛 나는 그러한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바람같이 또는 불같이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교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될 일도 우리는 내 힘으로 애쓰다가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내 의지로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의지로 주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은 거예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봐가지고 믿을만 하네, 내가 교회 생활 좀 오래 해봐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믿을만 하네,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전도함을 받고 교회를 갔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왜 눈물을 흘려요? 근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잘 들어보지도 못했었지만 내 입술에서 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느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였어요. 생생합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각 교회마다 붕회도 많았어요. 심령 대붕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포스터 기억하시나요? 전봇대에다가 벽보에다 붙여놓고 어디 교회 붕회한다 그러면 그런 전단지 막 붙이고. 세상에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저 멀리 동네에 붕집회 한다고 하면 그 교회까지 막 찾아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집회에 그 젊은 청소년 시절에 참여하고 기도원 가서 3시간 4시간씩 밤새 기도하는 그런 일이 내 힘으로 가능했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내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사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삶의 표적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마땅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옛일과 새로운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뭐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물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반어법이에요. 왜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네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는데, 그래서 네 몸 자체가 성전이 되었는데 왜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의식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신약과는 좀 달라요.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어떻게 각 사람에게 나타났느냐, 한 번 오셨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죄악된 삶을 살면 성령님은 떠나셨어요. 예를 들면 수많은 사사들, 다 우리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삼손이라는 사사 알지요? 힘세기로 유명한 삼손. 그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결국은 삼손을 떠나셨어요. 뒤늦게야 깨닫고 두 눈이 멀어버린 상태로 이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갖고 죽게 되었을 때 삼손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그 힘을 이 블레셋을 향하여 쓰겠습니다 할 때 성령님이 다시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블레셋이 대패를 한 거지. 자기가 평소 살아있을 때 생전에 자기가 나귀 턱뼈로 죽였던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물리치게 되었잖아요. 사울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그런 그가 왕이 되어서 강팍하고 교만해지면서 제사장목까지 이제는 넘보면서 그런 일을 자행하다 보니까 결국 주의 영이 삼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비참한 인생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이것은 간음이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음란함을 지적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익히 다 알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에서 변명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하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나면 나는 곧 내 인생은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왕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번쩍 정신이 든 겁니다. 내가 죄악을 저질렀는데 주의 영이 나를 떠나면
나는 결국은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구약의 성령의 임재를 보면 각 사람이 임하셨다가 범죄하면 떠나시는 것이 구약의 성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좀 달라요. 신약은 한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일찍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한번 16,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뭐 함께 하리니?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한번 나에게 오시면 떠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잊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했죠. 하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인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슬퍼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긴 하지만 그분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슬퍼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여기 소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을 마치 끄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가 떠나버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셨다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데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신약에서의 성령님의 모습은 한번 왔다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감정을 갖고 계시고 인격을 갖고 계세요.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근심케도 하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의 임재를 늘 느끼고 살려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임을 날마다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두 번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의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그의 체험적인 신앙에 고백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늘 자기 안에 두 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두 법이 뭐예요? 하나는 육신의 법, 이건 죄의 법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즉 성령의 법인 거예요. 내 안에 이 두 법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성령의 법을 향하여 가려고 하지만 내 육신은, 내 몸뚱아리는 자꾸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늘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늘 죄의 법이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히려 이전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게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아니,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동일한 거예요. 내 마음 한쪽에서는 육신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켠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에 몸부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육신의 법, 그 육신의 법을 따르면 결국은 사망인데, 자꾸 그리 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서 서로 간에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법을 쫓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육신의 법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였다면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신앙은 명확합니다. 모호하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고, 성령님이 싫어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신 일의 명확한 기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것이 성령님은 근심하고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는 이 육신의 일이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해요. 한번 보실까요?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지 못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술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15가지를 열거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수많은 것들, 중독되어가는 마약, 심지어는 술, 도박,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도 하면서 괴롭잖아요. 스스로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바닥에서 지금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무덤덤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늘 사모하고, 우리 안에 두 법, 하나는 육신의 법,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일, 육신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깡패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김익두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세요.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과거 그는 저 평양 신천시장에서 주먹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막 뒤엎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수많은 여인들이 성황당에 나가서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제발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익두예요. 그런 그가 선교사를 하루는 만났어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그 전도지로 코를 탁 풀어서 던져버리면서 너나 믿어라 그런 거예요. 너나 믿어라. 이때에 선교사님이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런 거야. 코가 썩습니다. 그래서 뭐 주먹질로 한번 하려다가 그냥 서양 사람이라 그냥 말았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실제 잠을 자는데 꿈에 코가 썩는 꿈을 꾼 거예요. 실제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꿈인 거예요. 새벽인데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 선교사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고 하고 아침 해가 떴을 때 선교사가 있는데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내가 이러저러한 꿈을 꿨는데 코가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몹쓸짓했던 주먹질, 깡패짓을 자기 스스로가 버리겠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 신천시장 바닥에 다 알려졌어요. 김익두가 개가천선했다고, 새 사람 됐다고. 이게 웬일이냐고. 사람들이 믿겠어요? 서양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서 변했대요. 누가 믿겠냐고. 하루는 신천시장에 김익두가 나타났는데 하도 시달림을 받았던 이 아주머니 한 분이 그냥 냅다 김익두를 만나니까 구정물을 갖다가 한 바가지 떠가지고는 그냥 끼얹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익두가 어떻게 했을까요? 구정물을 툴툴 털면서 아주머님,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님이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래요. 내가 예수 믿고 죽었으니 이제 아주머님이 산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죄송했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 평양신학교 18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세운 교회만 150여 교회.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분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약 27만 명. 그리고 이분의 직접적인 전도와 간접적인 전도로 목사가 된 사람이 약 260명.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청년들을 규합해서 공산당을 향하여서 같이 맞서 싸웠던 사람, 결국 순교했던 사람이 김익두 목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요? 한 인간이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았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130년 역사잖아요. 과거 20년, 30년 전 우리가 신앙생활했을 때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님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봐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자주 듣는 용어 중에 성령 충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져요. 이상하리만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의식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한국 교회는 쇠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과거 30년 전은 성령 대붕의, 심령 대붕의, 그 심령 대붕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우리 입술에서 늘 고백하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성령님에게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살맛 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내 신앙에 활력이 있는 것이고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1절과 마지막 찬양 한번 하십시다. 마지막 절, 우리 187장인가요? 우리 한번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4절입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지 않고 늘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통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이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